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5장 5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5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4장 19절로 5장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5장 5절까지. 제가 왜 웃었냐면 우리 직원이가 열심히 앞에서 성경책을 찾았어요. 근데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어려워서 열심히 찾다가 닫아버렸어요. 보면 여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열심히 찾다가 오늘 또 닫아. 이렇게 도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또 찾고 또 집에서도 찾고 오늘은 또 주보를 보지만 다음 주엔 또 괜찮아요. 우리 직원이가 오늘 아침에 또 찬양을 열심히 해줘서 너무 사실은 귀한 어떤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아이도 이렇게 잘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어른들보다 모르는데 찬양하는 이 아이의 찬양보다 우리의 찬양이 더 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거니까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5장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장 19절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사랑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이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안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도 그 말씀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제 지난주에 잘 때마다는 아니지만 잠잘 때 기억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 나눌 때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서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요. 그럼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뭘 통해서 알려주셨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주저주저 하던 아이들도요, 몇 번 하니까 이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래,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대신 거기 매달아 죽이셔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전해진 거야. 그 전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억하며 또 잊지 않는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뭘 기억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다시금요.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근본은 무엇인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좀 신학자의 말들을 좀 기억하면 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선하심의 발휘가 사랑이다. 리스 볼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역시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가 지각 있는 피조물에게 느끼는 애정이다. 그것이 곧 사랑이다. 창조주가 지각이 있는 이성이 있고 생각하는 그런 피조물들에게 느끼는 그 애정이 사랑이다. 제임스 오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대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그것으로 도덕적 존재를 즐거워하는 것. 자신을 내어줬는데 그 내어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도덕적 존재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곧 사랑이다. 다시 정리하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정리하면 그 존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 존재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다. 자신을 내어주되 그 내어준 것 자체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죠. 대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줬는데 내 존재를 내 어떠함을 내어줬는데 그 내어준 것으로 인하여 그 존재가 기뻐할 것들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다. 다시 정리하면 그가 내게 무언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기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게 무언가를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를 그 존재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먼저 실제적으로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그 존재를 즐거워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 존재를 기뻐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네, 나를 내어주는데 그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그가 즐거워할 것들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곧 사랑이다. 이런 정의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사랑에 대한 순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순서를 같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요. 사랑의 순서를 우리가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순서는 무엇인가? 사랑의 순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사랑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순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존재, 그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존재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가치가 있어서 그런 어떤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사랑했을 때 그가 내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잘 이해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찬양하고 고백했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도 설교 끝나고 그냥 갑자기 아이들과 말씀 나누다가 그냥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우린 모르겠어서, 고백하지만 잘 모르겠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자위에 왜 그 큰 해 당하셨나. 예,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요. 그 벌레 같은, 우리를 알면 알수록, 나를 알면 알수록 이 벌레 같은 자인데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크기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데, 그 벌레 같은 자를 위해 그 주님은 왜 그 큰 해를 당하셨는가. 그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글씨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사랑하신 거냐. 6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서는요. 그런 그 존재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백한 것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경건한 자를 위하여, 그런 자들을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존재인데, 죄악된 자들인데,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8절에요.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고요. 뭘 통해서요? 그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며 9절에서 10절이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받을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요. 없는 우리를,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 우리를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그거라고요. 그렇게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푼 당신의 자녀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세요?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신 것이에요. 그 뜻이 뭔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의 가치로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되었으니, 이제 아는 자 되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버지로부터 안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지체들, 그 안에 있는 형제들, 하나 되게 하신 이들을 사랑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한 몸처럼 사랑하며 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신 것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낳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와 함께 한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하나하나의 태도와 모습과 말과 생활 속에서 주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게 마땅한 거지. 그래서 이 의무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부담되어지는 그 일이 아니라 내 부담되어져가 아니라 마땅한 일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의 뜻이고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그 부음받은 서로가 함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요한 사도는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요한일서를 보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고요. 뭘 생각했냐 하면 이 형제 사랑에 대한 강조가 요한일서에서 참 많구나.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요한 사도는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설교가 힘듭니다, 여러분. 목사님, 또 오늘 사랑이란 얘기네요.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설교도 힘들어요. 새로운 주제가 나와야, 새로운 주제 안에서 또 뜨문 나와야 이 주제를 했다가 또 다른 주제도 할 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잊을만 하면 다시 성질을 사랑. 요한 사도의 그 글의 특징이 반복인데 갑자기 영적인 어떤 그 것들에 대해서 꾸짖었다가 갑자기 형제 사랑을 갑자기 뚝 들고 들어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형제를 사랑해라, 오늘도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다음 주 또 뜬금없이 또 증거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면서 불현듯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건 어떤 거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반복은요, 강조예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강조해서 이야기할까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일상생활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요, 얘들아 나갈 때마다 차 조심해라, 나가면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다녀야 돼, 뛰어다니지 마라, 밖에 추운데 잠바 꼭 입고 다녀라, 밥 거르지 말고. 제 아버지는 지금도 저에게 전화하시면 물어보시는 게,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먹어라. 밥 챙겨 먹어라. 건강 챙겨라.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왜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왜 이야기할까요? 그게 중요하니까요.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들은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래야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이 반복이 우리에게도 강조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없는가? 똑같은 말이네. 똑같은 얘기를 또 하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않는 모습이 있잖아요. 아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형식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안다는 이유로 그저 잊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어떤 모습들이 그런 형식적으로 보여지거나 생각되어질 때는 없나요?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여서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는 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자 되었으니 잊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랑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지. 주의 뜻이 이것이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전해지는 말. 사랑함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21절. 5장 21절. 죄송합니다. 5장 21절. 4장 21절. 네,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뭐라고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가 내게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가 무언가 내게 해줄 것들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 되었기에 그가 어떠한 상태와 조건이든지 간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다음으로 5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형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계속 반복해서 이 요한 사도의 글의 특징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다시 반복해서 또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인 거죠.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래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사랑한다. 또 반복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제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세요? 뭘 말하는 거죠? 표현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다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왜요?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고 그럼 낳으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우리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그래요?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2절부터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랑함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그래,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2절입니다. 2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건 우리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그 계명들의 구체적인 실천이 뭐냐? 그 구체적인 실천이 이제 10계명으로부터 그 실천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나타나고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그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알아서 우리는 그 이웃을 실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이제 그 계명의 명령들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다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 실천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알게 된다. 다시요. 어떻게 해요? 주의 구체적인 그 10계명의 말씀들을요 이해하여 그것들을 실천할 때.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교회에서 뭐 설교든 강좌든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10계명 우리 10계명을 잘 알아야 되는 거구나. 10계명이 중요한 거구나. 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더 풍성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또 배워야 하겠구나.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얘기하면 우리 집에 못 가는 거죠. 뭐 집에 안 가셔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예로 살피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주보를 보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 주보에 있는 거 아시나요?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주보 가운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관심도 없으셨을 수 있겠지만 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계명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들은 어떤 것인지, 아무 관심 없이 주보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요, 그 역사적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이렇게 기본적인 틀 안에서 설명해주고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잘 보며 어떤 의미인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인데 기억하며 이 일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보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9계명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9계명.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데 9계명이 뭐냐면요.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교리문답서에서는 그 해석이 뭐냐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는 건데 그 삶이 어떤 거래요? 우리 9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9계명에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거짓 증언만 안 하면 되는 거네. 근데 그 의미가 뭐냐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들이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요,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공경을 빠뜨리게 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요, 우리는요 거짓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는 거짓말을 섞어서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게 그냥 그것이 재미로 장난으로 또 자기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의도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곤경의 위험이 되는 어떤 일들에 처하게 하는 거짓말일 때도 있지요. 원래는 1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2, 3 어떤 코미디 프로 보니까 그게 뭔가 이제 코미디한 소재로 MSG 촉촉촉촉 뿌려가지고 말하는 그 일들.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거짓 증언이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우리는 이게 어떤 하나의 웃음의 어떤 소재로 사용하여서 그렇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그냥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들을 가미하여서, 물론 그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하는 유익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그것이요 거짓말, 거짓 증언이래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실에 대해 왜곡된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그 거짓말임을 알아 그런 하나하나 일들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라 생각하니까 우린 습관처럼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긍정적인 그 효과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되어서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예요. 때로는 나를 돋보이게 할 때도 거짓말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게 하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악한 일을 할 때도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 거짓 증언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것들을요, 우리는요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구체적인 삶으로, 그러니까 구계명이 뭐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른 형제에게 곤경을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 그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구나. 내 지체를 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진실과 진심을 말하는 태도.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기억하여서 이 거짓된 증언, 거짓된 말에 민감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요. 조금 더 해설을 볼까요? 아무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되이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요 꼬아서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진심으로 듣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네. 그가 거짓된 말을 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하냐면 그 사람의 말을 왜곡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는 지체라면 그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서로가 믿으니까요. 반대로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 사람에게 진실되게 말하는 태도도 필요한 거죠. 내가 말을 하는데 진실되게 말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도요. 그것을 왜곡되게 말하지 않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왜곡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말이 다른 사람에겐 다르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고민해야죠. 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건 없을까? 내 말이 왜곡되게, 내 표현들이 왜곡되게 들리게 하는 말들은 없을까? 조심해야죠. 나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의미로 듣지 않게 조심하는 것도 우리의 태도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이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또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데 내 생각을 섞어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받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자기 생각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김 집사님 당신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저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가지고 가서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 김씨 천씨 없죠 우리 천 집사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그게 뭐예요? 왜곡되이 이 말들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의 그 십계명 안에 있는 구체적인 실천의 어떤 그 내용들이라고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이요.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연을 들어보지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일 수 있죠. 비방하고 잡담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사연들을 들어보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며 단죄하며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라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친해지고 얘기하는 그 일들이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라고요. 그런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들에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해설의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하며 우리 성도들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한 성도들의 그 말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훈련하고 있어요. 무슨 훈련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말을 진짜로 믿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믿어요. 그리고 그 말이 꼬아서 왜곡되게 듣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예요.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그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성도의 그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인 거예요. 다시요. 이게 9계명의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들과 모습들인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은 뭘 지키는 건데? 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그 상대의 그 이름과 그 귀함을 높이기 위한 행동들을 하며 사는 것. 그게 형제사랑의 모습인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 계명을 지켜가며 그 계명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원하신 뜻 가운데 거하며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질서와 어떤 환경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보이겠지요. 그게 거룩한 주의 백성의 모습임을 알아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게 주의 뜻입니다. 뜻임을 알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임을 알아서요.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돌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4절부터 5절까지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런 주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긴다고요.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 문화와 다른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세상을 이긴다고요. 이것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주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요한 시대에도 그랬어요. 요한사도 시대에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사도 시대도요, 수많은 그 당시의 문화와 사상과 박해와 위험들이 있었다고요. 거칠게 교회 안으로 성도들에게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를 보면서 계속 지적됐던 게 뭐예요? 이단들이죠. 그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냐면 그 당시의 철학, 그 당시의 신비주의에 물들어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막 공격해요. 그 진리를 다 왜곡시켜요. 뭘로요? 그리스 철학, 그리고 신비주의, 그래서 영적인 질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지식 끌고 들어왔다고요. 외부적으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박해하기 시작해요. AD 90년도, 그 9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한 그 심각한 박해가 시작되는 때가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때입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합법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런데 영원한 왕이 계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의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이런 고백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로마의 왕은 이제 황제를 넘어서서 신의 아들이라고 이제 신격화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럼 그때의 이 믿음의 고백들은요,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조롱과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반역자예요. 국가 반란을 도모하는 이들로 몰아가는 시대였다고요. 교회 안과 밖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평탄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담대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교회를 향해서, 쭈구리 같은 교회를 향해서, 쭈그러져 있는 것 같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장 4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좀 힘있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럼 교회가 믿는 그 믿음이 뭔데요? 5절이죠,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뭘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뭐가 중요한데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저 화려해 보이는 로마의 저 황제와 나라가 왕이요 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약속되어졌던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기준과 방법과 가치가 아닌 그 문화와 우리 그 세계관이 아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주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계명이 뭔데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며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보이는 거죠. 주눅들지 않고 이것이 진리임을 알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승리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시대에도 요한의 시대처럼 외적인 어떤 그 큰 어려움들이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있습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하고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가치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여전히 갈팡질팡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런 염려케 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 금요일에 어제 그제죠. 우리 이명규 선교사가 일본에서 돌아와서 밤에 이제 일정이 바쁜가 봐요. 저희 밤에 만나 주었어요. 그래서 밤에 그 친구를, 안산에 뭐 집회가 있어서 와서 제가 밤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선교사가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국에 들어왔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 일구가 이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 그게 뭔데? 한국 사람들이요,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뭔가 되게 조급하다는 거죠. 야, 일본만 나가도 그렇지 않은데 여기 한국인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염려가 너무 많아. 무슨 염려요? 미래에 대한 염려요. 되게 조급해. 뭔가를 빨리빨리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 미래에 대한 염려요. 내가 뭔가 준비되지 않았음에 대한 그 막연한 염려요.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반복된 일상 속에서 무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보다 우리가요, 뭔가 막연해요. 막연한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어떤 생각과 그 어떤 생각들이 막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뭔가 도태되어야 되는 거, 사람들은 빨리빨리 움직이고 변화된 삶 속에, 세상 속에서 내가 혼자 여기 안에 뭔가 반복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무기력해지고 도태되어지고 의미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그래서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무언가를 해야 안정감을 얻어요. 뭔가 빠르게 움직여야 이 교회도 살아있는 것,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뭔가 하고 있는 것,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막 만들어낼 때에 그때 안정감을 얻는다고요. 특세를 만들기도 하고 그 특별한 새벽 기도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는 성이 안 차니까 특별한 새벽 기도를 만들어요. 기도회, 부흥회, 집회 계속 만들어내요. 프로그램, 뭔가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내요. 그 뭐예요? 그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 뭔가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해요. 한 주기가 끝나면 뭔가 되게 공허해, 교회가. 이게 일구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한 주기가 반복되어지면 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못 견뎌 하더라고. 그럼 되게 식상해. 그게 한국의 특징이다. 명규 선교사가 하는 말이 일본에서 자신의 삶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일상이라는 거예요. 하루 주어진 삶에 주님께서 오늘 주셨음에, 하루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그냥 살아가는 삶인데 한국 오면 너무 내 마음이 두려워져. 한국 들어왔더니 염려가 돼. 난 지금 뭐하고 있지? 염려가 돼. 일본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생각들이라고요. 우리도요, 거기에 물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이 방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때로는 그냥 앉아있을 때가 있고, 물론 바쁘게 어떤 일들이 진행할 때도 있지만 아침에 와서 말씀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그 일들이 패턴이 있거든요.
그 어느 순간 앉아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뭐라고 있는 거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거지? 뭔가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잘 보세요. 뭔가 바쁘게 막 만들어내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일상이 바뀌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고루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나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하루가 그냥 특별한 어떤 것들, 새로운 것들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한날의 하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어진 나의 하루가 소중하고 귀하고 특별한 한날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아감 속에서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 생명이 주께 있으니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지요. 거친 풍랑이 입니다. 거친 풍랑이 있는데 거친 풍랑 속에서도요,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우리 찬양이 그런 거잖아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를 바라보는 것, 주를 기대하는 것, 그 약속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 내가 있음에 안전하다 여기며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관과 소리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 풍조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그 거룩한 삶의 여정이라고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주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떠한 그 가치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겠지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케 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삶을,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찬양 말씀 정리로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충만이란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충만한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그 안에 있음으로 난 다 얻었다, 다 가졌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영원한 약속 가운데 내가 있다, 그 믿음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 죽음도 내게는 유익하다. 왜요? 그 죽음 가운데 우리에게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기에, 표대를 향한 주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에 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죠.